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를 힘겹게 드린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이곳 본당 말고 그리고 출입문 말고 어디를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주중에 출근하면 가끔 예배당을 둘러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계단, 저쪽 계단, 지하 식당, 카페 여러 가지 부서실들을 한번 둘러보죠. 둘러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으면,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면 먼지가 쌓이죠. 딱 티가 납니다. 몇 개월 지나도 티가 나는데 1년, 이제 2년 가까이 되면 너무나 많이 티가 나죠.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이곳이 북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죠. 다시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다시 식당에서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각 공간마다 사람들이 다시금 차서 북적이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저 계단을 막 뛰어내리면서 오르락내리락 또 시끄럽게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의심을 증폭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무엇이냐? 이제 수요 기도의 기도자, 그리고 설교 요약 등등 지금 교회가 진행하는 되게 최소한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선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이전보다 사역이 그리고 이전보다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일들을 담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외국처럼 미국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시간만 드리고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 이런 의심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면 있는 힘도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금 소망을 품고 또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만약 저처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힘이 빠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당시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지 예레미야의 예언만 있었을 뿐, 이사야의 예언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을 뿐, 그때가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딱 70년이 되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귀환의 길이 열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때 귀환길에 오르는 사람들, 비록 10%에서 30%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겠지만 16,0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에스라 2장을 통해서는 이제 흔들어 깨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거나 아니면 시대만 흔들어 깨우신 것이 아니라 그 흔들어 깨우시기까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이 꽤 길죠. 그 긴 내용이 되게 재미없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인원수가 나오죠. 귀환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문과 그 가문별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귀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지파, 여러 가문별로 사람들이 골고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하게 어떤 일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문, 그리고 그 골고루 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64절, 65절에 보면 그 합계가 나와 있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게다가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가대와 유사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명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합쳐봤어요. 합쳐보니까 49,897명입니다.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흔들어 깨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인적 자원이죠.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룩하실 때에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셨고 이 사람들을 무려 준비시켰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6,000km를 걸어가겠다라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런 인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만 있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 그 일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인적 자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적 자원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적 자원도 아낌없이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1절에 보면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고 나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무려 5,400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릇이냐?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귀환할 때에 고레스가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5,400개의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흘러갔느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성전에서 약탈해 간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성전에 넣어뒀겠죠. 왜냐하면 다른 신의 기물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전에서 빼앗아 왔던 것들을 창고에 넣었겠죠. 근데 고레스 대왕이 그 창고에 있던 것들을 고스란히 내준 겁니다. 무려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입니다. 맨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준비시키실 때 단순히 그들의 맨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때 충분한 물적 자원을 준비하셨죠. 그뿐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66절과 67절을 볼까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말이 무려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입니다. 또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죠. 총 8,136마리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5만 명인데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어디입니까? 포로지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로민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며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맨 땅과 맨 땅,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일구어낸 게 바로 8,136마리의 가축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비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8,136마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포로지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켰을 때 단순히 맨손으로만 가지 않게 하시려고 포로지에 있었던 그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8,136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끌고 귀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뿐입니까? 68절, 69절을 볼까요? 어떤 족장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16,000km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지도자들 몇 명이 지금 예물을 기쁘게 바쳤습니다. 69절, 힘 잘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능력껏 냈다는 거죠.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우리는 이 도량형이 와닿지 않습니다. 다리기 뭔지 만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도량형으로 이걸 제가 환산해 보겠습니다. 금이 무려 500kg입니다. 은이 무려 3톤이에요. 제사장 예복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되게 비싼 겁니다. 무려 100번이나 되었어요.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 계산기 두들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금만 알아봤어요. 금 500kg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오늘 시가로 379억이에요. 어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 몇 명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가 헌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금만 따졌을 때 379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당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였죠? 포로였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맨 땅에서 일궈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9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껏 힘 닿는 대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도 알고 있어요. 내가 포로지에서 이만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켰으니 이 모든 금액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려 379억, 그걸 n분의 1로 나눠야겠지만 한 10억, 20억의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산으로 어느덧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너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가 아니라 다시 저쪽으로 가야 한다. 저쪽은 지금 황폐해졌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쪽에 가서 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전 최대한 하나님께 여쭈고 또 여쭤볼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 6억 정도 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9억 정도 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좀만 더 하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좀만 더 하면 확장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은 그 모든 안락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16,000km를 걸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실 때 단순히 흔들어 깨워서 너 일해 라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 깨우실 때에는 이미 그 사람들과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인적 자원과 그리고 물적 자원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확진자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겐 시대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했을 때 소수의 학자들이지만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작아서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나면 여기에 인간이 적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대만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도 흔들어 깨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에스라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2년의 기간 동안 준비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또 사회의 회복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정말 많은 시간 깊이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내게는 무엇을 준비하셨냐라는 겁니다. 분명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나 또한 흔들어 깨우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2년의 시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시키셨을 텐데 무엇을 준비하셨냐라는 거죠.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손해본 건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정작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말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우리가 2번, 3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기에 맞춰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었다는 것, 이런 상투적인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때 분명 회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 때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제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플러스 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이전의 삶과 똑같은 기준에서 거기서 올라간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간 게 없겠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달랐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 뉴스에도 많이 들려오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그 사업장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여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저는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그 삶이 똑같았을지 몰라도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저는 건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셨던 거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겐 저는 직장을 얻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사역, 이 사역의 현장을 놓지 않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의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의 어느 일정량의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장이 축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에 약간의 타격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요? 제가 잘해서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해서 지금 건강이 유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 겁니다. 건강을, 직장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여유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심, 교회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흔들어 깨우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시켰던 것, 혹여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혹여라도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혹여라도 내가 잘 관리해서 지금 이때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서 68절, 69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 잘하는 대로, 능력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여유, 내가 가진 어떤 힘의 근원, 이것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능력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다면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유지시켰다면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그래도 유지시켜 주셨다면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 흔들어 깨우실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코로나 이후의 회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힘에 겨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가 예뻐서도, 에스더가 잘나서도, 에스더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잃었던 것을 잃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 그냥 흔들어 깨우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2년의 기간 동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를 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어 드리십시오.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면 이 교회가 북적거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곳곳에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들 또한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 일들에 이제 너무나 지쳤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건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래도 아무런 해에 당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우리의 창고가 마르지 않고 그래도 살게 하셨으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민족 가운데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분명 쓰임받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핏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 없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많고 가진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숨쉬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16,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 힘든 성전을 짓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용산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희생을 통해 이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으니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